계속해서 감독의 자격, 다시 말해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아니면 장로님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우리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 가정들 전부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장로요 감독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받을 것, 어떤 부분은 저 사람이 받을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장로의 자격, 오늘 치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요즘에 보면 안타까운 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감독들 청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청직이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청직이란 말은 집을 돌아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집을, 주인의 뜻을 쫓아 주인을 위해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목사도 그러지만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란 사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가 지금 전도해서 키우고 있는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종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책이 뭡니까? 지도자, 어떻게 장로라든지 감독은 지도자라고 볼 수 있거든. 지도자라 그러면은 꼭 교회의 리더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야 돼. 왜 그런 줄 압니까? 항상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끌고 가는, 영향을 주고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전파하고, 이런 리더급에 있어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죄로 끌려가고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가장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책임과 결단력 같아요. 책임과 결단력,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참으로 어떤 청지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 외삼촌, 그러니까 장인이죠,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을 치면서 야곱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외삼촌의 양을 칠 때에 혹시 그 양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양이 죽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내 것으로 대신해서 내가 잃어버린 그 양을 채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어떤 이런 책임감, 분명히 그 양은 내 것이 아니고 외삼촌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의 것인데 그 양을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갖다가 그 길을 채우는 어떤 이런 자세로 이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쳤는데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아버지의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한 줄 압니까? 곰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양떼 중에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그 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서 곰과 싸우고, 사자가 사자와 싸워서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그 양 새끼를 찾아오는 이런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런 어떤 책임감 있는 다윗에게, 청지기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서도 충성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겨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지금 어떤 교회 처음 왔다고 해서 거기다가 모든 걸 중직을 맡기고 그러진 않아요. 전도사가 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다 하루아침에 주일 설교를 맡기고 모든 걸 맡깁니까? 양떼들을 맡깁니까? 그러지 않죠. 두고 보죠. 그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기면 잘할지 두고 봅니다. 그리고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 맡겼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양떼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을 맡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다가 점점 정말 잘 감당하고 충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길 때도 처음에 작은 것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요 작은 것 주면 그거 감당 못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큰 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청지기는 이것을 어떤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주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었는가? 항상 어떻게 보면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이 청지기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교회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이 땅의 삶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벌써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저와 여러분, 교회 장로뿐만 아니라 감독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땅의 삶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청지기는 어떤 이런 책임감이 있어.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은 남몰라를 하면 안 됩니다. 남몰라.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교회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교회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는 뭐 이게 교회 뭐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지. 집사는 장로가 알아서 하겠지. 전부 서로 떠맡기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다 그냥. 사실 교회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사람만 헌신하면은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만 헌신하면 사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만. 제가 예전에 뉴저지의 모 교회에 장로님을 압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의 재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한 100명, 1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려워.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도들 모르게 재정을 보는 장로는 교회의 재정을 알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1년에 자기 돈으로 그 교회에 어려움 생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사례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나 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모자라는 것들을 처음 부터 가면 이 재정이 맡은 이 장로님이 1년에 10만 불을 자기 돈으로 채우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장로님 덕분에 지금 어떤가 하면 지금 그런 지가 지금 3, 4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교회가 소생했고 교회 요번에 미국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에 이 어떤 책임감 있는 한 사람. 나는 우리 교회의 이런 성도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직장도 똑같아요. 이런 책임감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나라도 똑같아요. 이 나라도 이런 책임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소생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참된 청지기 정신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가 하면 이 지도자에게 중요한 건 첫째는 이 책임감이고 두 번째는 뭔가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정말 가장 중요할 때, 옳고 그름에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하는데 이 결단을 못하고 주저주저 서로 미루고 머뭇머뭇하는 것, 이거 사람 잡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뭔가 결단을 내려서 옳고 그름에 그걸 해야만, 설령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잘못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에서 잘못된 길 갔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 못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망하려면 아예 쫄딱 망하면 산다고. 미국 와서 보면은,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 와서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한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갖고 왔든지, 그래 오자마자 집 사고 막 그냥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쫄딱 망하고 온 사람은 삽니다. 새로 시작해.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뭔가 한 곳에 딱 뛰어들지 못해. 이러면은 여기 참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 참으로 이 청지기, 과연 우리는 참된 청지기인가?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시고, 참으로 내 속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오늘 보십시오.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분내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고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어제 아침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분내지 않는다. 참 교회 안에서 이 분내는 것, 혈기내는 것, 참 이거 조심해야 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사람의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혈기내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관용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보면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성을 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합니다. 실족해요. 목사가 예를 들어 그냥 막 자기 기분대로 막 평소 때는 막 거룩한 종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기분 안 맞으니까 막 신경질 내고 막 분내고 막 완전히 이성 잃고 이런다. 성도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어 이해할지 몰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한 번에 성내는 것 때문에 실족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그걸 자기 감정 조절 못하고 그래 버리면은 10년 쌓았던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항상 조심하면서 앞에 선 사람은 차근차근 쌓아가야지. 이 시대에 보면 정치인들도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쌓기는 힘들게 쌓아놓고 무너뜨릴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 앞에 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억울함들 이런 모든 것들, 왜 목사도 사람이고 아니면 여러분 장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성낼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지만은 그것을 사람 앞에 내게 되면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 성경에 보면은 방법이 있어요.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억울함, 분노, 각종 이런 것을 전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풀어냈어. 처음에는 시편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나요. 막 하나님 막 분통 터뜨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시편에 꼭 보면은 처음에는 분통 터뜨리고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로 다 끝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풀어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고 우리 속에 새로운 은혜를 주는데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담고만 있으면 병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봐요. 옛날 어머니들 보면은 남편에게 당하고 그리고 자식에게 그러고 그리고 그뿐인가 시부모에게 당하고 그걸 참고 참다 보니까 전부 마음에 화병이 생겼어. 화병이. 그래서 이유도 없이 가슴이 아파. 가슴도 아닙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 화병 생기면 여기가 뭐 꽉 막힌 같이 사실 이 중앙에는 아플 게 없거든요. 왼쪽이 아프든지 오른쪽이 아프든지 배가 아픈데 이 중앙에는 특별한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화병은 꼭 여기 이유도 없이 뭐가 막힌 같이 여기가 아파. 참고 참다 보니까 참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 풀어내야 돼. 다 십자가 풀어내면은 우리 속에 어떤가 하면 이것이 풀어내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면은 세상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화병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나한테 더 강하고 뭐 분낼 일 많이 생기고 그럴수록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감독은 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감독뿐만 아닙니다. 성도는 분내지 않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분내며 사나. 정말이에요. 성도가 분내는 것은 이것은 딱 두 가지를 나타내. 저 속에 지금 은혜가 없구나. 저 사람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은 하는 그 표현입니다. 분내고 다니는 것은 나는 기도 안 하고 다닌다고 막 온 동네만 그게 자랑인 것처럼 소문내고 다니는 거 똑같아.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참 살면 살수록 분낼 일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내지 말고 이 시대에 나는 우리 식구들이 10편, 150편까지인데 151편, 152편 여러분의 시편을 쓰는 기도는 시편이거든요. 여러분의 시편을 쓰므로 말미암아 분을 감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